하나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한글 어순에 맞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은요, 헬라어가 너희는 되라, 나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12절은 너희는 되라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를 하면서 이 바울이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지녔던 신분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과 모든 신분들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다 버려도 될 만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 유대교에 심취했던 것들을 다 버렸거든요. 근데 바울이 버렸던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보기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처음 만난 때를 상기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만남을 이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하고 말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이었던 바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때 바울의 육체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번역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바울의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의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했거든요. 이때 생긴 상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해석 역시 가능하죠. 눈에 질병이 있었던 아니면 돌에 맞은 상처이든 간에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바울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한 외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약함을 덮어줬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요소가 바울의 이 눈에 있었거든요. 육체에 있었어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호감이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인들은 이 몸에 심각한 상처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미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현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한 상처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어떻게 대할 줄을 몰라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에게 눈병이나 어떤 이 심각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신사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약점을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이해하고 포용했어요.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바울을 극진하게 대우한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바울을 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였던 호의와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온 이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변합니다. 바울에게 이전에 보였던 호의와 사랑을 거둡니다. 이래서 바울이 과거의 태도를 소환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의 약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도가 변했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데에는 악한 영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 서로 미워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미워하며 싸우게 합니다. 바울이 참된 말을 해요. 이 진리의 복음에 근거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틈이 벌어졌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원수가 되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복음을 받았던 교회 사이가 원수 관계로 변질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이 없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상한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선언했던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심각하게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비난합니다. 복음을 변절시키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은 진리와 반대입니다. 악한 마귀가 거짓의 배우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형제들 때문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첫째 좋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들은 음흉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갈라내려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이 서로 미워하며 싸우게 합니다. 이래서 이들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 서로 싸웁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호를 서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나뉘어 심각하게 싸웁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소한 문제, 재정 문제로 이견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로 논쟁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나중에는 편이 나뉩니다.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심각하게 싸웁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곳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질투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계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성도들을 떼어놓아 자기 편으로 오라고 이간질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계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짓 형제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음흉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형제들의 열심을 비판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악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런 선한 뜻이 없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어요. 사입이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서 다시 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교리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다른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참된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산모가 아이 낳는 것에 비유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모는 보면은 고통이 심해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못 태어나듯이 교회의 공동체가 제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고로운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태아가 제대로 형성되듯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고 말을 해요. 이 표현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구원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형상을 이루어 가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요구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 이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행실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새롭게 되어 살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태도를 본받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성되도록 다시 수고할 결심을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듯이 다시 수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나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힘든 수고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의 큰 수고를 하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교육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순종의 태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